오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또 여름 휴가, 또 여름에 교회 또 사역들 계획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또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많은 은혜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대한민국 사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은 또 혼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지도자분들이 저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또 권력을 줬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처음에 블로그에 이어서 제가 네이버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또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또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또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저는 그 교회나 단체들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협박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었는데, 정말 아이들, 청소년들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원래 아내는 또 이규성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선한목재 교회에 다녔는데, 또 거기서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또 선교단체에서 또 잘못된 복음, 공개제자백 같은 훈련 받고 또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는 거기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순회선교사는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 결국 아내는 이후에도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또 동일한 복음,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위험한 게 계속 신앙적으로 죄의식을 주고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가정이 또 실제로 저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나중에 우리들 교회 또 소개받고 결국에는 동일하게 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들 교회 가서도 저한테는 또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또 1년 6개월을 제가 별거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저는 더 이상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려고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나중에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저는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건데, 저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이제 신앙 양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또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 또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카페, 피해자 카페 만들고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 또 자세히 올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또 가족들, 이웃, 진짜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같은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또 기타 이단 사례부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함께 또 피해 사례 게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예배도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고요. 또 함께 공부도 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 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 있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또 박형용 목사님이 이미 이제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그래서 혼합된 믿음이나 신앙운동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 침입 같은 해킹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여러 가지 통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많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그래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 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이제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들 알아내서 약점을 찾거나 또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들, 친구들, 저는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심지어 이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과거의 잘못들이나 또 약점들 인해서 또 피해 사실을 또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또 피해 사실 알리면 또 성적인 수치심으로 저는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등으로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NLP라고 하는 그 심리가의 방법, 이 글 올렸는데 그 글을 보시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의 방법만 알아도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가해 방법 많이 알려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 꼭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이제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통화 정보, 인터넷 또 정보들 수집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교회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설교들 또 정보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주보도 제가 원래는 밖에다 뒀다가 또 조심하고 있는데, 또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뭐 지금도 제 설교를 저는 엿들을 수 있다면 언제든 자신의 이익과 또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또 설교 올리고 있는데 저는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또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또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를 알고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에 이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조직 스토킹과 범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은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부터 또 사람들 떠나게 만드는 영적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영상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면 저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또 더 많이 듣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또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저는 정치인 중에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계시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또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과거 이제 장인 어른에 관한 사건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바라기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스도 총독의 소개로 이제 아그리빠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다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그동안도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사건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만 이제 세 번째 자신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저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야 진정한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론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그리빠도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이제 이방인이니까요. 유대인의 문제 정말 깊은 곳까지는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그리빠는 이제 그것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 여겼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도 저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어떤 대립적인 것, 또 갈등들 또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여겼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처음 자신이 이제 유대 교인이었을 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시 자신은 가장 엄격한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만큼 자신이 유대적인 어떤 전통에 충실하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또 신앙적인 배경 또 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신학 이것이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 단순히 저는 학문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 저희 종교개혁 신앙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요. 과거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하고요. 그 중에 또 카톨릭 교회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면서 또 영향력을 키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원래의 복음, 깊은 어둠 속에 잠들었던 복음 다시 전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신학의 부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개혁주의 정신들이 또 훼손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또 잘못된 분과 영성운동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청년 시절에요. 또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요. 또 소그룹 훈련 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칼 세미나라고 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었지만 또 오카는 목사님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들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또 동역자들도 만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는데, 성경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라는 개념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냥 착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자신이 변하게 됐던 사건, 패시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까지인데, 이어진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이네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이제 회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핍박하기 위해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또 남모르는 이런 어려운 핍박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나가는데 심지어 이제 가정 폭력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적는 그런 분들에게 또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또 항상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더 큰 위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지금도 여름철에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낮에 돌아다니기 너무 힘든데, 바울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뜨거운 정오의 그 태양, 그 아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잡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제 소나 말이 말을 안 들으면요,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뒷발질하는 자리에 가시채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 안 들으면 이제 가시에 찔리고 이런 아픔들 겪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찌르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도 가시채질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요, 또 수련회 가서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그때 또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점차 계속
여러 가지 환경들로 아마 찢기고 상처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경쟁 가운데 끊임없이 또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찌르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괴로워하고. 저는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분들, 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분들 누구나 또 이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모르더라도요, 누구나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정말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러한 열심이 또 헛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신을 찌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누구보다 저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일 수 있고요. 근데 그 끝은 결국 뒷발질하는 인생이었고요. 헛된 인생이었고 자신만 손해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서 고생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한다는 건데, 저는 하나님 모르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 계속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놀랍게 또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그 고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거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 수치와 모욕과 절망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절망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예배 마치고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또 아이와 봤는데 오랜만에 가서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만화지만 정말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또 누가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또 아이들 또 데리고 가서 꼭 보여줬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또 자녀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회 되시면 보시고 또 함께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 만나주시고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바울을요, 먼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단은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궁극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어려움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 교회 안에서 저는 여전한 또 박해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자리에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통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에는 한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요, 많은 밭에 이제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까? 더 크게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 쌓아놓고, 이제는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장만했던 것들, 모았던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주인, 우리의 영혼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영혼이 그냥 자신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유한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회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스스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 번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찔림, 가시치와 같은 찔림들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힘든 시간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핍박하는 사람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돌에 맞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는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변하게 되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당시 어떤 의미에서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해도 바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바울이요, 복음을 알고 변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정말 먼저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의 변화,
회복,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